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태풍 카눈 때문에 가슴을 졸이며 기도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태풍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일상을 회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을 보내면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의 19절이 한 구절 생각이 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그런 19절입니다. 이 시는 그냥 아무렇게나 흔들며 사는 것, 그것 괜찮다,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견디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흔들릴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눈물에 젖은 것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라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키는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는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큰 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사람이 되라고,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믿음의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일어나서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빛과 소금의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패하고 맛을 잃어가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세상에 맛이 되는 삶,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여름은 참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오송 지하차도에서 생각지 않는 큰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가 채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
서희초등학교에서 젊은 선생님이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위압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폭행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세계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의 축제인 잼버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원래 잼버리는 세계 청소년들이 야영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를 하는 그런 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쾌하고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될 행사가 파행이 돼서 시끄러운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까지 한반도를 통과해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정말 고비고비를 겨우겨우 넘어가는 그런 아슬아슬한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다시 그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열왕기서는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한자 그 말을 그대로 풀이해 놓으면 왕들을 차례로 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단순한 역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독특한 신앙의 모습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시각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이야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사기 그 부족 동맹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통일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사람의 업적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가 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땅을 정복하고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게 하셔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룬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찬양하며 누렸던 축제,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하여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가 형제였기에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지파 간에 전쟁이 있어서 서로 살육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초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과 불신의 모습을 하나 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삶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충성을 맹세해도 생각지 못한 오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며 평생을 함께 살기를 맹세해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 주의 성전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고 한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첫 번째, 모두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버팀목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피난처가 되었던 유일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칠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예비하여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곤고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그 놀라운 은혜를 꿈꾸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갈릴리 땅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할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죄악된 것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막힌 세상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대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니엘의 생명을 헤아려고
권모 술수를 가지고 함정을 퍼 놓았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꿈꿀 수 있었기에 그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꿀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상 8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적국에 끌려가서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나 병충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말렉이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비로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이 머무는 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회당을 통해서 마음의 고향을 피난처를 회복함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제단이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순례자와 같은 은혜의 길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혼란한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정의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을 맞이해서 한 개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절망입니다. 아니, 절망이 아니라 사망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희망이고 우리를 향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꿈꿀 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나가보니 누군가 강아지 한 마리를 버려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사료와 강아지 장난감,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캔디입니다 라는 그런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들여 기른 강아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래도 교회에 맡기면 잘 보살펴 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놓고 간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강아지를 가슴에 품고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내심 뿌듯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강아지를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도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교회 이야기만 하면 거품을 물고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아직도 세상에 뭔가 세상보다 나은 뭔가가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키워왔던 그 강아지 길거리에 버릴 수 없었어 교회 앞마당에 놓고 간 그 기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기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끼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명제로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작은 소망을 품을 때 그것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소망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손을 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복되었던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외칠 때 이 땅이 구원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외칠 때 바벨론에서 절망하며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외치며 주 앞에 설 때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